늘 하던 게 있었죠. 개그 프로그램. 그렇죠. 장난이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웃으면 복이 와요. 맞아요. 근데 또 뭐 하면 복이 와요? 나누면 복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나눠서 영육간에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예, 헤로드 왕이 지금 뭐 했대요? 심히 당황했다. 왜 그랬을까? 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더니 12제자를 각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몇 배로 많아져요? 예, 뭐 12배, 뭐 굳이 숫자로 나눈다. 뭐 굉장히, 그러니까 온 나라가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심히 뭐했다? 당황하셨어요.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당황했다는 말은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왜 불안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에 가서 이걸 잘해가지고 분봉왕, 쉽게 얘기해서 임명받은 왕. 왕은 보통 혈통으로 계승되잖아요. 근데 분봉왕은 임명받은 거예요. 사장도 무슨 사장? 그렇죠. 죄송한데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왕에 대해서 지지를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그 여자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 여자 때문에 세례 요한을 뭐 해버렸어요? 예,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돌아섰죠.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막 흔들릴 때예요.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여기 중원국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싫어해. 또 지난번에 실수했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섰어. 근데 뭐 혜성같이 막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 그럼 내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뭐가 날아가게 생겼어? 예, 그럼 배지가 날아가게 생긴 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헤롯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뭐했다? 살아났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뭐했다? 살아났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들리는 이름이 있죠. 누구요? 예, 죄진 놈은 항상 발이 저린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을 분명히 목 잘라 죽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예수를 뭐 하고자 하더라? 보고자 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헤롯이 접촉을 해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그걸 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예, 사도들을 각 마을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막 보고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뭐합니다? 떠나갑니다. 저는 아무리 손 얹고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났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중병 환자들이 막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각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 와서. 다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더라? 벳세다로. 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예, 갈릴리 북쪽, 그죠? 예, 북 동쪽쯤에 있죠. 예,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예, 거의 안 살아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의도적으로 뭐 하고 계시다? 예, 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성도님. 만나보고 이게 나한테 해롭겠다 싶으면 뭐 하려고? 뭐를 잘라? 그죠? 싹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온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선지자 세례 요한도 목 베어 죽인 인간이 이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과 부딪힐 때요, 부딪히면 안 되는 때예요,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뭐 하시더라? 피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없죠.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려면 두 가지 해라. 첫 번째, 뭐같이?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두 번째는요, 비둘기같이.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여러분 요즘 아마 뉴스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전화 오고 뭐가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뭐 됐어요? 납치가 돼서 고문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돈으로 현혹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뭐가 가려져 버려?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뭐해라? 지혜로워하라. 네. 순수하기만 하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만 또 뭐하기도 해라? 지혜롭기도 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뭐해라? 겸손히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이란 말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나 악에 뭐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물들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언어도 조심하시고 생각도 조심하시고 삶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자극적이죠. 근데 그게 어쨌든 자극적이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 매워도 어떻게 매워야 돼? 열라 매워야 돼. 열라면 그래가지고 이러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 험악한 언어, 좋지 못한 언어, 음담패설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멀리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생각도 해서도 네 삶을 분별하고 또 네 삶자 너 자꾸 죄악으로 딸려가고자 하는 거 자꾸 끌어서 거룩하게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을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킵시다. 뭐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나를 순결하게 잘 지켜서 은혜 가운데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베사다 광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갔더니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셔요? 찾아오게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뜻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 여러분 성전에 있어도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서 딴 데 가 있는 사람, 죄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성전에 앉아 있지만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지금 성전에는 없지만 예배당에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을 향한 방향이 있으시니까 광야에 가도 이제는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저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어두워집니다. 이 사람들 지금 빨리 보내야지 저녁도 해결하고 잠자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이고 여러 번 읽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멘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남자만 몇 명? 5천 명.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하면 최소 몇 명은 되겠다? 2만 명은 될 거예요. 왜? 애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아마 2만 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우리 교회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가 많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를 많이 져서.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봅시다 또 이러지 말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 어쨌든 한 2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 2만 명은. 여러분 명절에 그 10대 명 와서 밥 먹는 것도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은 좀 승질 급한 분들은 막 한 달 전, 2주 전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그 난리잖아요. 몇 명 먹을 건데? 10대 명 먹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 먹는다고요? 2만 명이. 준비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돈도 안 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니들이 뭐 해라? 먹을 것. 제자들이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탈탈 털어보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한 거요? 예, 붕어 새끼 2마리 있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전혀 당황하지 않으셔요. 야,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막 산만하면 안 되니까 그냥 50명씩 좀 앉혀봐라. 또 제자들도 착해요. 그러니까 앉히라니까 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좀 앉아봅시다. 50명씩. 뭐 왜? 거기 장소는 뭐 하니까? 아까 사진에 보셨죠? 그냥 넓으니까. 그래서 쭉 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도 꽉 안 차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소풍 가가지고 우리가 소풍 가가지고 제가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없어 도시락 하나 딱 주문해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 기도하실까 편의점 갈까? 야 오늘 글렀다. 야 목사님 저거 도시락 하나 가져왔단다. 난리 뭐 6.25 때 난리는 뭐도 아니요? 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지금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들도 뭐가 차다? 기가 차. 이걸 기가 차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축복 기도하고 나시더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또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요?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근데 나누어 주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떼어도 나누어 주어도 뭐 하지 않아요? 줄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앉으신 분들이 다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먹고 뭐 했다? 남았다.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자. 성도님들, 불평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당신은 뭐 하기 위해? 일평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도 없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야,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잖아.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 한 주먹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게 기적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마중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먹어도 배고플 양이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뭐하게 하시더라? 남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복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모하면 책임지신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가도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잖아요. 또 이분들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그죠? 생명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먼 광야를 배 타고 걸어가지고 이 먼 데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그 목을 흡족하게 죽여주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그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 있어도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가서 복을 주겠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광야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모였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모하심으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도 삶 속에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근데 남은 것을 뭐 했대요? 거두었대요. 거두었으니까 몇 바구니 남은 줄 알죠? 여러분, 남은 거 좀 가져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으면 어떡하죠? 네, 싸가라 그러잖아요. 싸가라. 네.
근데 성도님들, 야 너희들 배부르게 먹었지?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남은 것 좀 내놓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주려고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 주시려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반드시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는 뭐 하라고요? 배고픈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라, 누리지 마라,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오늘 어떻게 먹게 해요? 배부르게 먹게 하셔요, 성도님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디모데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뭐하게 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다 뭐 해야 돼? 절제해야지 믿음 좋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잔치 좋아하는 사람이다 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아브라함, 다윗, 욥, 다니엘, 이 사람들 초라하게 살았을까? 누리며 살았을까?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죠. 아브라함네 집에 종이 몇 명이요? 여러분, 어떤 애가 학교에서 일기를 써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우리 돈 있는 거 알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가난하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썼대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 집에 기사 2명이 있는데 2분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3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가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욥도 다니엘도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도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한다니까.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받았는데 뭐 하는 복이 없어? 누리는 복이 없어. 근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 받고 뭐 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해요. 네 인생을 뭐 어떻게 살아라? 노세?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리며 사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누리는 건 나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누리기만 하는 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누구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 부자가 악한 짓을 했다, 부자가 큰 죄를 저질렀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지옥에 떨어져요? 왜 그러죠? 멀리 있는 그지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문 앞에 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데 지는 매일 왕처럼 잔치를 베풀면서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그것이 뭐하지 않은 것이? 나누지 않은 것이. 네가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이 크리스찬의 물질과는 명확해야 됩니다. 누리는 게 나쁜 것이다, 아니다? 아니, 좋은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누리기만 하면 뭐한 자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 한번 사무엘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나누어 주겠다. 근데 네가 인색하고 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너에게 뭐 할 거다?
인색할 것이다. 또 네가 악을 행했다면 그 악한 것 반드시 뭐 할 거다? 갚아줄 거다. 한마디로 뭐 한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먹었대.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누릴 줄도 알지만 뭐 할 줄도 알아라? 나눌 줄도.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 곡물을 맬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떨어진 것을 것을 줍지 줍지 말고 말고 그것을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 벨 때 뭐 중간을 남겨둘 수 없으니까 어때요? 내 모퉁이, 여기는 사실 베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거긴 좀 뭐 해줘라? 내버려 둬라. 포도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몇 송이 내버려 둬라. 또 우리 한국은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부터 행하고 있었죠. 감을 딸 때 누구 밥은 남겨드려요? 물론 까치 먹으라고도 하지만 누가 먹으라고요? 동네 꼬마들 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물론 뭐 까치 하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까치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 사람들 뭐 하십시오?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거둘 거니까 알아서 따서 드십시오. 참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뭐랑 비슷하게 살아? 예, 성경하고 비슷하게 사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너만 누리지 말고 누구를 좀 생각하며 살아라.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헌금하시는데도 무슨 헌금을 만들었죠? 구제 헌금. 그래서 우리 수입의 100분의 1은 뭐 하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자. 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바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챙길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장로님들하고 상의 안 했지만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고정 건축 헌금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헌금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니까 대신에 그 구제 헌금만큼은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야,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채워줄 거니까 줘.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 복을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주는 삶을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자,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에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런데 나누는 건 주로 뭐를 나눠요? 물질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뭐를 주신대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그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눠야지.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더 좋아해? 이걸 더 좋아해? 근데 균형은 맞아야죠. 왜? 타이어가 한쪽은 요만하고 한쪽은 이만해. 그러면 차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가죠. 빵탕에 못 가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뭐 가운데? 이리 가운데.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킵시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말고 또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며 사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 성도님들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